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욥기에 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 책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는 작년에 일본에 있을 때 욥기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욥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특징 중 하나는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참 다른 성경책도 들어오겠지만 특히 더 다양한 해석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이렇게 많은 만큼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처음에 욥기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게 된 계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 그랬나, 인생에 닥친 고난이요? 고난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 있을까 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름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결국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했고요. 여기 부처님들 중에서는 전쟁이나 이렇게 보릿고개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 보면 인생에 큰 고난이 없이 자란 제가 그런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좀 어려웠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신에 성령님께서 고난의 원인이 아닌 좀 다른 면으로 묵상하도록 이끄셔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욥기의 주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것도 이것이 욥기의 주제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욥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욥기에서 이게 길게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런 욥기의 강조점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조점들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욥기에서 이렇게 강조하던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에서 많이 언급되는 강조점 한 3개 정도랑 그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고 좀 쉬운 내용이라서 그냥 욥기에 대한 독후감 정도로 가볍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욥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여러 가지 재난에 의한 욥의 고난입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요. 욥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4절에는 이제 사환이 욥에게 재난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환이 보고를 하는데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이 자네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 16절은 하나님의 불, 그리고 17절은 갈대아 사람, 18절은 큰 바람이 닥친 재앙을 말합니다. 3절 모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첫 번째 사안이 닥친 재앙의 내용을 보고하는 중에 두 번째 사안이 와서 보고를 하고 또 두 번째 사안의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사안이 와서 재앙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듯한 재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게 욥의 그 고난이 써 있는 곳을 보면요, 그 고난의 그 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뭐 물같이 쏟아진 자라든가 그 또 조롱을 받는다고 욥이 자신의 처지를 묘사한 부분들은 그 시편 22편에 나오는 고난의 미소와 비슷한데요. 그 시편 22편이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욥의 고난도 주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아무튼 욥이 받는 고통을 보면요, 그 성경에서 묘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듯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욥이 받는 그 고난 자체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난을 그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난을 그 진짜 고난의 그 원인이 아니라 그 욥과 그 친구들이 분석한 그 고난의 원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욥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장하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는 그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욥과 그 친구들은 아주 지루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욥의 시작과 그 끝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긴 대화인데요. 긴 토론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그 결론이 하나로 납축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욥, 네가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네 죄의 탓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회개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5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친구들의 말은 그 욥이 받는 고난은 그 죄로 인한 벌, 징계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친구들의 말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욥의 고난에 대한 그 친구들의 의견은 대충 이런 충고들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결백한다고 해도 그 여인의 세계에서 난 자가 깨끗한 자가 있겠냐? 하나님이 괜히 벌을 내리시겠냐? 그리고 또 네가 자꾸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리셨겠냐? 그분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욥이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네가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그분하고 논쟁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서 죄를 깨달아서 뉘우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복을 받아라.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친구들이 말한 요지는 뭐 대강 이런 거였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긴 논쟁 속에서 끌어내진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정답은 아니었죠. 8장 8절을 보시면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결국 이들이 내린 이러한 결론은 그 옛 시대부터 조상들이 터득한 진리라고 합니다. 창세 이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아주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인식이고 경험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은 죄다. 즉 고난은 죄로 인한 벌이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히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욥에게서 먼지 털듯이 아주 필사적으로 찾아내려고 그랬는데요. 필사적으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욥에게 아주 그 먼지 같은 하찮은 죄라도 있다면 그들은 이 고난을 아주 조금이나마 순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의인의 고난은 누구나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고난은 그 악인에게 찾아와야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제 이런 이유로 고난을 이렇게 집요하게 해석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거 보면 참 그 인간을 둘러싼 그 상황이 참 비참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난에는 그 원인이 되는 죄가 있어야 비로소 그 고난을 순수히 납득한다는 것이 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참 뭐랄까 처량한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편 22편 같이 그 욥의 고난은 우리 주님을 예표한 듯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고난 자체의 이미지보다 더 그 주님에 대한 예표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실제로 그 죄가 없는데도 벌을 받는 욥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욥기를 계속 보니까 욥기에는 손을 대시고요. 그냥 이사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은 주님조차도 죄로 인해 형벌과 고난을 받으신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죄가 없는 그 욥이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탄의 내기 때문에라는 사실은 참 믿기 어려운 참 옛날 얘기 같고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모르시는 창조주께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도 더욱 그 납득이 안 되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욥은 그 고난 자체뿐만 아니라 죄 없이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의 예표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의 첫 번째 강조점은 고난을 이렇게 그 죄로 인한 형벌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강조점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이 그 죄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욥기에서는 그 신기하게도 그 죄가 없는 욥이 고난 즉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기하게도 그 죄 많은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나왔지만 그 요한복음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현장에서 잡힌 그 명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에 맞는 형벌을 안 받았는데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돌에 맞지 않은 이유는 누구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써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를 지어도 벌과 징계가 무조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에게 그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이 죄로 인한 행벌이라는 그 절대적인 그 등식이 이제 깨졌다는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 자체의 의미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부정적인 고난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종류의 고난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귀하게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23절 좀 끝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왔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채찍을 맞고 난파되고 죽음에 직면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보시면요. 36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에서도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칭송할 때 그 몸이 그 톱에 잘려서 죽기까지 한 그런 그들의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보진 않겠지만 그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 이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대놓고 이제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종류의 고난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장려를 하고 독려를 합니다. 제가 그 GNTV를 이렇게 자주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GNTV에서 가끔 듣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실제로 뭐 뵌 적은 없는 분인데 요즘에 캣불지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방송으로 예전에 이제 그분이 간증하시는 걸 한번 봤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복음을 위해서 젊은 시절에 직장을 그만두시고 지방에 모임 개척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단했는지 그 간증이 있었는데 무슨 말 하셨냐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분 하신 말씀이 인생은 어차피 뭘 해도 고난이다. 근데 이왕 고난을 받는다면 의미 있는 고난을 받자. 이런 각오로 이제 결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죄 없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을 위한 고난, 이제 이런 종류의 고난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욥기에 나타난 두 번째 강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조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선별할 때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욥기를 통해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고난의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 초장부터 고난의 이유는 사탄의 참소로부터 비롯된 것이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건가 좀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욥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 거 다 가져가시라면서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써있지만 참 이렇게 꿋꿋하게 얘기하는 듯 하기도 하지만 친구들하고 점점 대화를 하면서 이게 친구들에게 심기를 건드려서 그런지 꽤 한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욥에게 있어서 이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마지막까지 욥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걸 좀 묵상해봤습니다.
욥이 끝까지 관찰하려고 했고 뭐 끝까지 주장하고 있었던 거, 이게 무엇인가 했을 때 이런 관점으로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두 번째 강조점은 바로 욥의 그 결백, 그 의로움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로부터 그 끈질긴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얘기까지 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도 그것은 욥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욥이 자랑을 한번 보면요.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14절입니다. 29장 14절. 14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리고 또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욥기 31장을 보면요. 그 욥이 그 자신의 의로움을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31장을 좀 길지만 제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일 곤란한 부분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서 좀 시간을 벌어보려고 합니다. 네. 31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먼저 읽으면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 다음에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 다음에 18절 보시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19절이요.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26절 또 보시면요. 만일 해가 빛난가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30절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32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렇게 만약 어떤 불의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이런 표현하고, 그리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이러했다, 이렇게 이제 불의와 의를 대조하는 이렇게 표현을 반복해가지고 그 자신의 그 결백과 의로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그 불의한 일들을 결코 행하지 않았으며 실상은 이러한 의로운 일들을 했다고 굉장히 길게 이렇게 들어놓습니다. 욥이 이렇게 길게 열거한 이유는 이 자신의 이런 의로움이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6장 19절에 잠깐 보시면요. (16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이 한 말인데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하늘에 자신의 이런 의로움을 하나님께 전해줘서
오해를 풀어줄 중보자가 계실 걸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근본적으로 욥이 마음속에서 그 최후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께 설명을 해줄 중보자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최후까지 잡고 있던 희망은 그 자신의 그 의로움이었습니다. 욥기 27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욥기 27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인데요. 이 자신의 그 완벽한 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는 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그 고난 중에 욥기를 읽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받는 욥하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격려를 이렇게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하고 자신이 동일해야지 그나마 그 욥의 마지막 장면처럼 나도 모든 것이 회복될 텐데라는 이런 기대를 품고 욥기를 읽겠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욥기를 읽는 사람은 욥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의로운데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격려를 받기 위해서 욥기를 집어들었지만 그 나랑 다른 그 완벽한 욥을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갈 때는 누구나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반드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과 같은 완벽한 의로움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번거롭겠지만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데요. 로마서 3장 22절 읽어드리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좀 더 뒤로 가셔서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나니라.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1장 30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요.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지금은 예수님의 의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욥이 자신의 그 공의를 쥐고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받은 예수님의 의를 잡고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에게 그 욥과 견줄 만한 그런 의로움이 있었다면은, 만약에 그랬다면 좀 한바탕면 그 어설픈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려고 하지 않았겠나. 약간 그런 생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가 되고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에 나타난 그 세 번째 강조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강조점들이라는 게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강조점들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뭐 성경책의 그 페이지 수에 좌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욥기의 후반에 이제 등장하셔서요. 38장부터 41장까지 장장 그 4장에 걸쳐 쉬지 않으시고 그 자신의 높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욥에게 그 너도 할 말이 있거든 그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답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잠시만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38장 4절입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여기도 좀 부분 읽겠습니다. 4절 먼저 보시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다음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쭉 가시다가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32절 보시면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인간이 그 참 상상할 수 없는 세상과 그 우주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태초라는 거는 참 인간이 전혀 그 사고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참 미지의 순간이고 상태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뒤에 이제 40장, 41장에는 또 세상에서 이제 가장 강한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베헤못과 그 리워야단입니다. 예전에 이들이 이제 아마도 뭐 하마와 악어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어왔었는데요. 실제 그 하마와 악어라에 비하면 여기 써 있는 표현들이 너무 강해서 그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횃불지에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그 공룡하고 용으로 이렇게 추측한 글을 보게 되는데요. 그쪽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 사람들의 기술로는 잡을 수도 없고 너무 강해 보이는 이것들도 그래봤자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욥기의 그 세 번째 강조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높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경에 많겠지만 그 한 곳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좀 뒤로 가셔가지고요. 이사야서 40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끝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15절부터 좀 읽으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세상이 물통에 물 한 방울, 저울 위에 티끌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방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우월하심이나 그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이사야서에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거룩하다는 말을 이 구별된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은 그 세상 다른 신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시는 높은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심이라 그러면 좀 밋밋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어떤 글에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완전한 타자다 이렇게라고 표현을 해놓은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 우리 인간하고 놓고 보면은 이렇게 너무 높아서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완전한 남이다, 타자다. 즉 하나님은 우리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단어인데요.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들보다 그 뛰어난 상대에 대해서 그 훌륭함에 탐복한다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 상대를 잴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탁구 치는 걸 좋아하는데 그 형제님들 탁구를 치시는 걸 보면은 아주 강하게 오는 그 커트볼을 드라이브로 탁 걸어 치시는 걸 보면은 제가 보고 탐복을 하거든요. 되게 감탄하요. 근데 저희 자매는 그걸 봐도 아무런 감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커트볼이 얼마나 치기가 어려운지, 드라이브를 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모르면은 그걸 감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욥기 이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과 완전히 다른 높으신 분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시간 많으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로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게 한 20회 정도 되는 긴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우주의 그 광활함에 대해서 이제 다룬 내용인데 원래는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우주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게 그 우주의 그 광대함하고 신비함이 과학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지만 이 저자가 이 과학자 치고는 참 그 우주의 그 광대함과 영원함에 대해서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참 그 광대한 우주를 이렇게 볼 때 그 광대하고 웅장한 우주 안에 참 제가 먼지 같은 존재로 있다는 사실이 참 적막하고 참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저라는 존재가 아주 광활한 그 백사장에 그 널브러져 있는 그 모래 하늘 같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 같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여름 그 성도 집회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 배웠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할수록 그분과 나와의 그 거리가 더 광대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위대한 창조주께서 그 창조주 앞에 우리 같은 자가 이렇게 알려진 바가 됐다는 것, 창조주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이것만으로도 참 감당치 못할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욥기에 나온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렇게 다른 존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시고 큰 벌과 큰 복을 주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한 말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1장 9절을 욥기 1장 9절을 보시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탄이 말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익, 즉 복을 얻기 위함이다.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출애굽기 부분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 만든 장면이 나오거든요. 32장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써 있는데요. 이렇게 화목제랑 번제까지 드리는 걸 보면 아주 이렇게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게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읽는 것 봐서는 하나님과 이 금송아지를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때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멀리 갈 거 없이 이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랑 같은 효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에 빗대어 만들면서 그 하나님께 바라던 것들이 가시화됐다고 할까? 표면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금과 소라는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뭔가 풍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형체를 만들면서 자신들이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그 형체에 대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이제 집에서는 교회를 나오면은 그 자매랑 아이들 같이 나오니까 무조건 나오는데요. 일본이나 베트남에서 교회를 나갈 때는 혼자 나가기 때문에 좀 귀찮아서 안 나갈 때도 많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도 일요일 교회를 가고 말고 할 때 마음 한 구석에 약간 비슷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일요일 교회를 안 나가면 그 주에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바빠지고 일요일 교회를 나가면 좀 일이 안정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배로 갚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데요.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역시 하나님 믿으면 끝에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1장 11절에 보시면요. 아까 읽었지만 아니 이거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의 재산에 손을 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받는 인간이 과연 거꾸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높으심이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할 수가 없다 생각됩니다. 이게 신앙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더 큰 재난을 주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끼케야 원망하거나 실망해서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 큰 불행이 닥칠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능력이나 권세나 이런 하나님의 그 욥기 후반에 나온 하나님의 높으심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좀 비굴한 경배라고 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먼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분을 경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26장 67절 68절 2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의 주먹으로 맞았는지 맞춰보라는 그런 말에 잠자코 계셨습니다. 아까 그 베헤못과 리와단을 창조하신 모든 것보다 강하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고귀하신 분이 이런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 위에서 군림하시는 분이 벗은 몸으로 우리 위에 들려 올려지셔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기념하고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그 받으신 그 수치와 조롱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죽음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또 이전과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욥기의 강조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그 욥은 회복되고 그 배로 축복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소유를 갑절로 주시고 말년에 큰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원망이 참 눈 녹듯이 녹는 결말입니다. 마치 그 옛날 얘기에서 주인공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그런 결말을 보는 듯 하는데요. 하지만 이 욥기를 처음부터 쭉 묵상하던 과정에서 저를 이렇게 줄곧 저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감정은 굉장히 암울한 감정이었습니다. 고난을 그 죄에 결부시켜야만 되는 그런 답답한 그 인간의 현실과 그런 또 그 와중에 또 완벽한 그 욥의 의로움에 좌절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창조주의 그 절대적인 위대하심에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 먼지 같은 인간의 고난 따위는 너무 하찮아서 이유를 따져 물을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암울했던 분위기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좀 새롭게 보이게 되었고요. 그 욥과 그 친구들이 그 조상 때부터 당연히 여겨오던 그 죄와 고난의 그 굴레,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그 경배해왔던 그 동기와 목적,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그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